오늘은 이제 글쓰기 강의인데요. 정말 이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4월 16일의 일이에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4월 16일, 그러니까 5월 16일, 6월, 7월, 8월, 9월, 10월 작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왜 사고가 났는지, 왜 아이들이 구조되었는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3명의 아이가 아니라 1명이 죽어도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300명이라는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진실들이 감춰지고 있을까? 왜 의혹들만 더 커지고 있을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예요.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죽은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 아버지도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나라가 스스로 밝혀줘야 될 일을 얼마나 밝혀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아빠들이, 엄마들이 단식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오늘도 광화문을 거쳐왔어요. 거기서 걸어서 몇 분인가요? 그 이미 다 소리 지르면 들리는 그 거리에서 왜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 왜일까요? 자, 그 다음은 또 뒤에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게 저는 가장 슬픈 게 여기에 있어요. 폭식투쟁. 여기서는 정말 내 아이들을 잃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삶의 이유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는 그 부모들 앞에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 폭식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이 젊은이들만인가요? 어른들까지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온 곡세 걸려있는 현수막도 찢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판단을, 진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그다음에 국민들로 가득해요. 아무리 의혹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이 나라는 반이 나눠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부패한 권력, 거짓 권력의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것만 살아있으면, 제대로 살아있다면 아무리 부패한 권력이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언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론이 사망했어요. 언론은 무지 많아요. 여러분 가판대 가보세요. 신문 얼마나 많아요. 방송국 얼마나 많아요. 종편도 나왔어요. 사람들 하루 종일 종편만 쳐다봐요. 요즘 신기한 건요. 어디 뭐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는데 연속극을 볼 것 같은데 연속극을 안 보고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아저씨들도 아줌마들도 전부 뭐 봐요? 종편을 봐요. 뉴스 프로그램을 봐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보도들이 다 진실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오히려 정신을 암덩어리로 만들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죠. 언론이 죽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골라봤어요. 오늘의 언론들은 뭐예요? 악취가 진동해요. 배설물이에요.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 뉴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배설. 언론에서 쏟아지는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진실과 사람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맑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소리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그냥 변기통이에요. 방송에 나오는 소리는 정말 배설물이라서 배설물을 채우는 쓰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될 수, 이건 교육에 비유될 수 있는 그림인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국민들의 뇌 속에 채워지는 쓰레기다. 그 머릿속에 이런 배설물과 쓰레기로 채우다 보니까 판별 능력, 공감의 능력, 함께 아파하는 능력,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 슬픈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미디어 연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을 찌릅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죠. 이 사람은 피해자예요. 근데 방송은 이것만 딱 따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람은 가해자예요. 근데 방송에서 이 뉴스를 딱 보면 누가 이 사람은 뭐예요? 가해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피해자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송만 보고 그대로 그것이 진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진실은 늑대예요. 그런데 방송에 뭐로 나가나요? 순한 양, 아름다운 양으로, 착한 양으로 포장되어 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늑대에 속고 있는, 이게 외국에 많은 사람들인데 외국에서 나오는 그림들을 찾아낸 건데요. 근데 이게 외국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언론이 죽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동화는 바로 이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분 다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임금님이 옷을 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신하들은 아주 아름답다 멋있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왕은 정말 자기가 멋있는 옷을 입은 줄 착각을 하고 그리고 행차를 하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정말 그다음에 자원외교라고 하면서 수많은 거짓들 나라들을 자원외교로 외국에 갖다 부었고 잃어버린 돈만 22조랍니다. 정말 자기 얼굴 하나 내세우기 위해 국고를 거덜냈어요.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언론이 얼마만큼 그런 거에서 밝히냐고요. 국민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슬픈 현실은 부패한 권력도 아니고 부패한 재벌도 아니라 바로 진실에 침묵하고 그다음에 사실을 왜곡하는 사망한 언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나라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가장 악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자원외교로 22조 까먹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벌면 되죠. 4대강 사업에서 국토를 파괴한 것도 아니에요. 강은 흐르면서 다시 살아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지난주도 제가 4대강 재자연화를 토론회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연해달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미있게 강의해 줄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대강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씨가 파괴한 강은 강의 긴 역사와 강의 긴 시간 속에서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강은 10년, 100년만 흐르고 마는 강이 아니라 1000년, 만년 흘러왔고 앞으로도 1000년, 만년 흘러갈 강이기에 이명박 씨가 막은 그 강은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 우리가 숨을 열어주면 강은 흐르면서 스스로 치유한다. 그래서 그 강이 살아난 역사들을 보여줬어요. 가장 잘못한 건 뭘까요? 그러면 바로 언론을 죽인 거예요. 언론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언론만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처럼 국민의 정신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열되고 서로 나뉘어 싸우고 정말 더 슬픈 현실로 가고 있죠. 교육은 후퇴하고 친일파들은 득세하고 어떻게 나라가 더 거꾸로 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명박 정권 지난 5년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론을 죽였다. 그리고 부패한 암덩어리 같은 언론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언론이 살아있다면 만약에 언론이 살아있다면 오늘 6달이나 아이들이 죽은 이후로 6달 되었는데 아이들 여러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진즉
밝혀졌죠. 아마 언론이 살아있다면, 진실을 밝혔다면, 의혹들을 언론이 계속 보도했다면 박근혜 정권이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앉아 있을까요? 난 그것도 불가능하다 싶어요. 만약에 진실을 언론이 보도한다면 아마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몇 명만 죽어도 뭔가 문제가 생겨도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총리가 사퇴하든지, 외국에 총리가 내각의 총리가 대표일 때는 아마 대통령도 물러나야 될 만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언론이 살아있다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죠. 4대강 살리기는 강을 재탄생시키는 거다. 이게 언론이 살아있다면 가능할까요? 자, 제가 4대강 전문가입니다. 목사인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책을 2권 썼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책을 쓴 사람 없어요. 목사인 제가 4대강 사업 책을 대하면서 2권을 썼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기사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강연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참 신기하죠. 목사인 제가.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말 밀어붙인 지난 정권의 일인데, 그렇게 많이 제가 거의 한 300회 이르는 전국의 강연을 다녔습니다. 안 간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전국을 다녔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만큼 4대강 대사업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언론이 살아있다면 이 아름다운 하늘이 빚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강을 이렇게 파괴하는데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강 살리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던 이 강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이렇게 파괴돼 갔는데, 이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언론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영산강입니다. 동섬 영산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매일 아침마다 사진작가들이 이 안에 가득해요. 1년 내내.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을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언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언론이 죽어 있었죠. 조선일보에서 한 번은 4대강 찬반 기획 10번의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한쪽은 한 페이지는 찬성, 반대편. 그때 조선일보는 아주 교묘했어요.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그냥 4대강 찬성 기사들만 나갔는데, 조선일보는 아주 교묘하게 찬성과 반대 양비론으로 갔죠. 맨 마지막에 10번째 기사는 뭘 기획했냐면 정부와 그다음에 종교인과의 대화, 찬반 대화였어요. 거기에 천주교, 기독교, 불교 3명의 대표, 그다음에 정부 대표가 나오는 걸로 4대강 신명필 본부장 이렇게 했는데, 천주교 어느 신부님, 그다음에 불교 누구, 그다음에 기독교는 이제 제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조선일보에서 요청이 왔어요. 조선일보 이 기사를 기획한 차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신부님이나 스님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모든 거 다 커버하실 테니까 목사님 계시면 되니까 정말 하고 싶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한 기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도 거부했어요. 불교에서도 거부했어요. 이건 뭔가 숨겨진 게 있다. 이건 조선일보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다시 제안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이랑 다 거부하시니까 이렇게 1대1로 가자는 겁니다. 청와대 수석과 저와 1대1로 그러면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얼마든지 하거든요. 4대강 신명필 최은정 교수하고 토론했어요. 다 박살내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가 토론에 나가서 해줬죠. 근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측에서 이거는 조선일보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제가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4대강 사업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언론이 살아있다면, 언론이 이런 진실들에 대해서 보도했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이렇게 작살나는데, 여기가 여기입니다. 요 전선이 여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건 국토 파괴의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22조란 돈을, 그래서 총 27조란 돈이 4대강에 들어갔는데 그 돈을 썼다는 것 말고도 이건 다시 살릴 수 없는 긴 시간,
수만 년의 긴 시간을 통해 빚어진 이 아름다움을 살릴 수가 없죠. 강이 이렇게 됐어요. 국민이 먹는 물이 이렇게 녹조라떼가 됐어요. 물이 썩었다는 걸 떠나서 바로 이거는 간암을 일으켜요. 녹조라떼는. 근데 언론이 조용해요.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언론이 이렇게 죽었죠. 여러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이 살아있다면 오늘 제가 오마이뉴스 본부장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레기 시멘트에 가서 책을 쓰고 오늘 또 어디하고 이 시멘트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하나를 할 건데요. 그게 끝나면 목사님 뭐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할 일 이겁니다. 여러분 새만금이에요. 서해 바다를 군산에서 변산반도까지 33.9km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바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세계 최초의 33.9km라는 그 방주제를 막았는데 이 바다만 죽은 게 아니라 여우에 군산, 서천 이 바다와 변산, 부안 바다도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안에만 썩어간 게 아니라 파도와 물길, 조류가 바뀌니까 여기가 퇴적이 되고 조개가 살 수 없고 사고는 다 물려갑니다. 여러분 언론이 살아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언론이 살아있다면 과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처구니 없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3조밖에 안 돼요. 요 공사하는데 2조 9천억 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매립을 한답니다. 이렇게 매립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매립을 해서 여기에 도시를 건설한대요. 여러분 여기 바닷속에 도시를 건설하면 얼마나 많은 흙이 필요할까요? 가능해요? 이 건설 비용이 22조예요. 앞으로 22조를 퍼부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 막는데 얼마 걸렸냐면요. 20년 걸렸어요. 22년. 이 도시 건설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앞으로 100년이 걸려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언론이 조용해요. 내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요새 들려요. 새만금을 살리라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새만금을 제가 조만간 시작하려고 지금 계속 현장을 가고 사진을 찍고 조사하고 있어요. 시멘트 이야기를 끝내면 이 새만금 문제를 다시 언론화시키려고 합니다. 강이 흐르면 강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바다도 바닷물이 들고 나면 다시 이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거든요. 근데 언론이 조용해요. 새만금 안에 2만 톤 조개 죽었어요. 이 생명의 바다가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어요. 이게 바로 새만금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새만금 바깥에 군산, 부안, 변산의 바다들의 모습이에요. 다 조류가 바뀌면서 사고들이 다 쓸려나 바닷가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언론이 침묵하잖아요. 보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이 아파하고 강이 아파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파괴되고 있는데 언론들은 조용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if 언론이 살아있다면 언론이 살아있다면 언론이 살아있다면 골프장 한다고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정말 원전이 끊임없이 지어지는데 삼척과 영덕에 더 짓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원전을 계속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 과잉이에요. 그럼 왜 더 원전을 짓겠다고 할까요? 지금 전 세계는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원전 더 짓까요? 재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전기는 남아 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가 얼마나 싸냐면요. 재벌들에게는 원가 이하로 공급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지금 외국에서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값싼 전기를 쓰기 위해서. 외국은 너무나 값싸게 전기를 재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이에요. 송전탑이 원자력 핵발전소가 이 나라. 자, 어느 정도로 여러분 전기를 많이 사용하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하나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믿어지셔요? 그만큼 전기를 싸게 만들어주니까 다른 거 대체 에너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값싼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전기를 이용합니다. 기업들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전기 부족하다고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언론들이 만약에 이런 진실들을 보도한다면 국민들이 깨어난다면 언론이 보도한다는 거 뭐예요? 국민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진실을 보고. 그러면 여론이 바뀌니까 정부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언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양의 숭례탑 주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언론은 조용하죠. 오늘 병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재벌이 아니라 진실에 대해 침묵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망한 언론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절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더러운 나라 한탄만 하고 산다. 절망하고 끝낼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다 그래요. 그냥 떠나고 싶다고. 희망 없는 이 나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떠나면 끝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우리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 포기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절망으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다시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만들까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희망을 만들까? 정답은 이겁니다. 언론이 죽었다고 언론이 없다고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디어가 되어 세상에 진실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바뀌었어요. 내가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열린 세상이 됐답니다. 제가 쓰는 걸 아까도 그랬죠? 미대담에 쓴 시멘트 기사가 몇 만이 본다고요? 100만씩 봐요. 그러면 조선일보하고 내가 동등한 거예요. 내가 언론사 사장도 아니고 아주 큰 언론사의 기자도 아니지만 그들이 쓴 기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언론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을 치유하는 글쓰기를 하자.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쓰기.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인터넷 혁명 시대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언론사가 아닌 내가 세상을 치유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인터넷 혁명 시대다. 인터넷이라는 놀라운 열린 공간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되어 있는 우리 앞에 열린 변화된 세상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늘 똑같은 과거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봅니다. 게임을 합니다. 인터넷에 내 시간은 많이 소비하지만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페이스북이 있고요. 트위터가 있고요. 블로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들이 있죠. 이런 열린 공간 속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고자 하면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혁명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고백하게 부끄럽 고백 하나가 있는 게 제가 미디어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1인 미디어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저보고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달려왔을 뿐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이용하고 오마이뉴스를 통해 글을 쓰고 하는데 아직도 포토샵을 할 줄 몰라요. 아직도 동영상을 편집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옛날 이슬 사진 전시회를 했었는데 많은 사진 작가들이 포토샵 아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포토샵을 못한다. 앞으로 제가 우리 YMC를 통해서 정기적인 그 YMC 글쓰기 강좌가 이제 열리게 되면 거기에 포토샵도 제가 못하니까 선생님을 모셔올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도 따로 선생님을 모셔와서 그 강좌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토샵도 못하고 동영상도 편집 못하지만 나는 단순히 내가 찍은 사진을 쫙쫙 자르는 것밖에 못해요. 그 정도로 하지만 내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는 거죠. 네, 여러분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글쓰기란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글쓰기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나죠.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면 끝나지 않아요. 내가 쓴 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속에 내가 전문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4대강, 제가 시멘트에 관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낙동강에 볼을 8개 볼을 다 세웠는데 모래에 세웠잖아요. 막 무너져 가니까 낙동강물 하만보 밑에 자그마치 레미콘을 얼마나 갖다 붓냐면요. 8,000대를 붓어요. 이 한 공간 속에 그냥 강 상류에서 저 하류까지가 아니라 그냥 요 강이 수십 미터 강 하만보 밑에 파여나가니까 8,000대를 갖다 붓어요. 매일 그냥 강물속에 레미콘 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국민 먹는 물에다가 독국물을 들이붓는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쓴 글에 대해서 한 번도 항의 못했던 지난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언론중재위원회 나갔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이 저한테 하는 말, 당신이 목사인데 시멘트에 대해서 뭘 안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멘트에 가난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자원공사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수자원공사 변호사가 네. 그래서 시멘트 공장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시멘트 공장이 싫어할 만큼 시멘트의 전문가예요.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내 글이. 여러분 저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거창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제가 쓰는 글은 이렇게 좀 살벌한 글, 쓰레기 시멘트, 그다음에 4대강 이런 살벌한 글만 쓰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야누스라 그래요. 두 얼굴이라고 합니다. 어떤 글은 굉장히 이렇게 읽으면 살벌한데 어떤 글은 너무나 따뜻하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글. 꽃과 작은 꽃과 생명들을 보며 쓰는 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글 쓰자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꼭 세상의 아픔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써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다음번에는 다다음 주죠. 11월 첫 주에는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찾고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나갈까를 할 텐데 그래서 글을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쓴 책들 4대강 이야기 책도 있고요. 뭐 강에 대한 책도 있지만 제 수필집 딱새 이야기 책 알면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작은 따뜻한 수필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찾을 것인가 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평생 직장이 있을까?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제 거의 점점 없어져요. 왜? 세상이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멀쩡하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의 변화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도. 여러분 옛날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마다 지도치 왔잖아요. 지금 오나요? 안 줘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이 필름 쓰세요? 안 써요. 전 세계 1위 했던 이 코닥 회사가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 카메라보다 거기에 더 나아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를 흡수하면서 더 일찍 망하게 됐어요. 변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직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의사, 변호사도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평생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문제는 100세 장수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평생 직장을 다녀도 50까지밖에 못 다니잖아요. 대기업을 다녀도. 그럼 나머지 50 위의 인생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50 위에는. 50까지 다녀서 퇴직금을 털어서 뭐 하나요? 퇴직금 털어서 할 수 있는 게 동네 빵집, 치킨집. 그런데 넘쳐나는 게 빵집이고 치킨집이에요. 결국 2, 3년 유지하다가 결국 털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50 위의 인생까지 100세를 봤을 때 과연 내가 정말 끊임없이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내가 어떤 직종을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글을 쓰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한선 씨가 여러분 많이 배웠을까요? 학벌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글은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이 강의하고 다니지만요. 저 학위가 없어요. 요즘 목사들 신학 박사 얼마나 넘쳐나요. 그런데 저 박사학위 없습니다. 그 흔한 THM이라는 석사학위도 없어요. 그냥 신학 석사일 뿐이에요. 목사를 하기 위한.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세상 속에 학벌이 없어도 내 글을 통해 세상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나를 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만의 글을 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나만의 글. 나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 50세에 퇴직하고 나면 막막한 삶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전공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글쓰기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쓸 수가 없어. 그는 특별한 글쓰기 재주를 가진 특별한 사람의 만의 소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게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누이가 저보다 2살 많은 누이가 있는데요. 정말 똑똑해요. 제 누이하고 저를 비교하면 제 누이는 항상 전교 수석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회장을 해왔고 뭐 정말 글도 잘 쓰고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제 누이와 비교했을 때 저는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글도 저는 잘 못 썼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숙제가 있으면 가끔 제 누이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공부도 잘했고 글도 잘 쓰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 어디 학교에 있는데 제 누이가 쓴 책은 없어요. 조그만 소책자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쓴 제 이름으로 쓴 책이 10권이에요. 그리고 학위도 없지만 다른 전문 분야의 교수들하고 같이 쓴 뭐 수필집 유명한 뭐 누군가죠? 누구죠? 예, 뭐 여러 그 작가들하고 같이 써낸 뭐 글 수필집이니 이런 거 다 해서 또 10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글 썼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10년 전에 94년도에 2004년도에 제가 수필집을 처음 냈어요. 저도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재주가 있다 생각 못했어요. 글을 안 썼으니까요. 제가 글을 처음 쓴 거는 99년도에 서강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쓰레기 매립장을 진다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때 처음 독수리 타법으로 컴퓨터를 두들겼어요. 근데 지금도 그 독수리가 지금도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독수리로 지금도 그 많은 글을 써내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 그리고 방송이 가끔 나오잖아요. 방송이 제가 이제 컴퓨터 두들기는 장면을 방송에 나가요. 근데 부끄럽게도 독수리로 나가고 있거든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제발 좀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독수리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독수리면 어때요? 나만의 글을 써낼 수 있으면 되죠. 2004년도에 처음에 글을 썼더니 그게 수필집이 많이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다른 사람 같이 책에도 나게 됐죠. 여러분 나만의 색깔 있는 글을 써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나만의 색깔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누구든지 하고자 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 여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막에 이 여인이 물지개를 지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나무 심기 위해서. 정말 전 이분의 나무 심는 사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온몸으로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간지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이 여인입니다. 나무 온몸을 치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울었어요.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가난한 집에 이 자기의 딸을 사막에 중국의 저 사막 속에 산속도 아니라 사막 속에 집도 아니라 운막도 아닌 정말 그냥 모래를 요만큼 파놓고 걸쳐놓은 정말 거기에 한 젊은 남자에게 던져버리고 갔어요. 이게 시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막 한가운데 던져버려진 이 여인 몇 날 며칠이고 울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정말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매일 울고 보이는 게 사막이고 사람 그림자도 없고 연이 그렇게 매일 울다가 연이 하루날 나무를 심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도시를 멀리 걸어 나가서 일을 해주고 받은 싹으로 나무를 몇 그루 사왔어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살았을까요? 사막에 심은 나무가 살 수가 없죠. 죽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무를 살릴까? 사막 속에서 이 물도 없는 이곳에서 이 사막에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성공합니다. 자기만의 사막 속에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물을 줍니다. 정말 대단한 년이에요. 그 먼 곳에서 지게를 뜯어 물을 줘요. 그러면 나무를 살려요. 그리고 풀씨를 훑다가 정말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사막에 사는 풀씨를 뜯다가 주변에 뿌리면서 풀이 물을 머금을 수 있게끔 그런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뤄낸 일은 사막을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숲으로 바꿔냈다는 거예요. 정말 좀 가슴 떨려요. 사막을 숲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사막을 숲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그래서 이게 남편이에요. 이분이 인위전이라는 이 여인이 하는 말 고군분투하여 사막을 다스리고 말겠다. 이런 포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요? 사막도 숲으로 바꿀 수 있는데 몇 년 안에 이 사막이 모래 언덕이 나무로 가득할 거라는 이 꿈 이런 멋진 꿈이 우리가 꿀 수 있지 않을까. 사막도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강이 흘러 다시 사당이 녹색 강이 되고 새만금도 다시 바닷물을 흘러 다시 아름다운 바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죽고 싶었지만 죽음 대신에 희망을 선택한 용기와 열정으로 삶을 선택한 이 여인은 세상을 변화시켰죠.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사막을 사랑했어요. 사막을 조항이 아니라 사막을 변화시켰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사막들이 있잖아요. 몽골 사막이 아니라 거칠은 아픔이 있는 수많은 사막들. 그것을 내가 어떤 나무, 어떤 생명의 나무로, 사랑의 나무로 바꿔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 말, 사막을 다스리겠다. 정말 포기와 절망 대신 온몸으로 정말 몸으로 희망을 심었어요. 온몸으로 포기 대신 절망 대신 희망을 심었다면 여러분 인터넷 시대엔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얼마나 클까라는 거예요. 몸으로도 정말 이건 몸으로 한 거잖아요. 몸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어 숲으로 변화시켰다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을 내가 이용할 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개인의 소통 능력이 여러분 내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쓰는 글 미국에서도 보고 전 세계에서 봐요. 그리고 연락이 와요.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옛날 미디어다운 글을 쓰는 오마이뉴스 글을 쓰고 이거 언론 글 말고도 페이스북만으로도 지금 여기 거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99%가 페이스북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다 오셨어요. 우리 한 분만 빼고는 페이스북을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 분은 저한테 페이스북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교회 없는 목사잖아요. 교회를 안 해요. 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한 교회에 머물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치유하는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세상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기에 저는 이 길을 갈 텐데요. 근데 교회 없는 목사인데 저한테 자주 선물이 와요. 마치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 교회 목사에게 교인들이 선물 주는 것처럼 쌀 농사 졌다고 쌀이 오고요. 그다음에 매실로 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매실장아찌와 매실주를 보내주고 여기 계신 어떤 한 분은 저한테 며칠 전에 표고버섯 한 박스를 보냈어요. 자기 아는 분이 표고버섯 한다고 여기 앉아 계셔요. 양말을 보내주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강화문 갔다가 여기 왔어요. 강의하고 뻗었어요. 구두 신고 너무 힘들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페이스북에 그거를 보시고 편한 신발 신고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구두 티켓하고 양말을
한 몇십 켤레를 보내왔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심지어 미국에서 영양제까지 왔어요. 이게 페이스북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페이스북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인터넷을 잘 이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제가 아직 영어가 짧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한글만이 아니라 정말 외국인에까지도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힘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더 크게 하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내 것. 인터넷의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인터넷 통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 인터넷의 힘과 가능성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인터넷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인터넷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산 증거가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누구죠? 이 외국이에요. 외국인데 이 외국인들이 이 난리가 났어요. 왜죠? 예, 싸이 때문에 그래요. 싸이의 그 많은 노래도 아니에요. 딱 노래 하나예요. 그것도 오빵 강남 스타일. 그 사람들이 왜 한글말을 알아들어요? 강남이 뭔지 알아요? 오빠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이 오빠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인터넷의 놀라운 힘이에요. 싸이가 어느 날 갑자기 대스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여러분 홍보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힘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미국에 인디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항공사에서 기타를 기내 반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내 반입이 안 돼서 화물칸에 실어서 화물칸에 실었습니다. 근데 기타가 똑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기타 목이 똑 부러졌어요. 기타 치는 사람에게 기타가 부러진 건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상을 요구했더니 배상을 안 해주더랍니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 싸이의 노래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 귀한 가치가 있어서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을까요? 딱 하나요. 뭘까요?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요. 쉽고 따라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이 어려운 경제 위기로 모든 사람이 우울한 시대에 웃을 수 있는 펀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글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담겼습니다. 이 사람도 인디밴드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주 재미있게 그것을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기다리지 말래네 해서 부러졌다네 배상을 안 해줬다네 해서 아주 재미있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노래를 바로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보면서 한 10분 쉬고 또 할 텐데요.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지 단 4일 만에 유나이티드 항공사 주식이 10%가 폭락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상을 직접 보시죠. 그래서 제가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들에게 생각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Flew United Airlines on my way to Nebraska. The plane departed Halifax, connecting in Chicago's O'Hare. While on the ground, a passenger said from the seat behind me, "My God, they're throwing guitars out there." The band and I exchanged a look, best described as terror, at the action on the tarmac, and knowing whose projectiles these would be. And so before I left Chicago, I alerted 3 employees who showed complete indifference towards me. United, united,
'cause United breaks guitars. When we landed in Nebraska, I confirmed what I'd suspected. Mike Taylor'd been the victim of a vicious act of malice at O'Hare. And so began a year-long saga of pass the buck, don't ask me, and I'm sorry, sir, your claim can go nowhere. So do all the airlines people from New York to New Delhi, including kind Miss Earlwig, who says the final word from them is no. I've heard all your excuses, and I've chased your wild gooses, and this attitude of yours, I say, must go. United, united, you broke my Taylor guitar. United, united, some big help you are. You broke it, you should fix it. You're liable, just admit it. I should have flown with someone else or gone by car. 'Cause United breaks guitars. Well, I won't say that I'll never fly with you again, 'cause maybe to save the world I probably would, but that won't likely happen. And if it did, I wouldn't bring my luggage, 'cause you'd just go and break it into 1,000 pieces, just like you broke my heart when United breaks guitars. United, united, you broke my Taylor guitar. United, united, some big help you are. You broke it, you should fix it. You're liable, just admit it. I should have flown with someone else or gone by car. 'Cause United breaks guitars. Yeah, United breaks guitars. Yeah, United breaks guitars.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그냥 보면서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즐거워요. 웃겨요. 근데 그 재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케 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힘은 바로 재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는 두 번째예요. 그 진실을 얼마나 재미있게 전달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 노래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이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한 1억이요? 아니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의 환경단체들,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늘 하던 대로 토론한다. 우리끼리 토론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회의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보도자를 뿌리고 뭐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우리끼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끼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이거는 한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을 만드는 거 조금만 기술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갔어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한번 검색해보세요. 고무신동어라는 한 고등학교 막 대학을 가지 않은 한 그 자매가 포토샵을 좀 할 줄 알아요.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하는데, 그래서 그냥 매일 일상 속에서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작은 돌, 도토리 뭐 이런 거를 사진을 그냥 똑딱이로 찍어서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요. 아주 짧은 생각을. 근데 그것이 인터넷에서 엄청난 반향을 가졌죠. 그래서 고무신동어라는 그걸 여기서 책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내가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엄청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싸이가 그다음에 이 인디밴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세상에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그 힘은 바로 즐거움, 펀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인터넷과 펀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 큰 방향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재미있게, 진실을 재미있게 각색해낼 수 있는 재주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내가 혼자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1인 미디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단체가 아니고 조직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만의 글을 써낼 수 있다. 내가 멋진 내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세상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보면 늘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이 등치 큰 아저씨와 우리 꼬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일단은 덩치 큰 아저씨가 이겨요. 일단 근데 문제는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힘으로 하면 손으로 주먹 한 방만 쳐도 얘는 쓰러져요. 첫째, 이 싸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세상은 이거보다 더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거예요.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불합리한 세상으로 가득하지만, 세상에 불의로 가득하지만 항상 이 엄청난 불의가 거인이 승리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항상 100% 모든 싸움에서 문제가 크면 재벌이 이기고 할까요? 저 시멘트 재벌하고 싸웁니다. 시멘트 재벌들이 쌍용 시멘트, 한일 시멘트, 현대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한라 시멘트, 성신 시멘트, 정말 대한민국의 재벌들하고 해요. 근데 제가 이기고 있어요. 제가 진실을 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깜빵에도 안 가고 그들이 나를 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해도 저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문제가 크다고, 문제가 어렵다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다윗이 이겼다고 나오더라고요. 골리앗이 이겼다고 나오지 않고 다윗이 이겼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윗처럼 용기만 있다면, 내가 다윗처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 파워 오브 원.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내게 큰 감동을 준 영화예요. 내가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울었던 영화예요. 제가 대학생 때 호화마트에서 이 영화가 했습니다. 상영을 호화마트에서 그때는 호화마트에서도 영화 상영인데 지금은 안 하죠. 네, 그 영화를 보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으로 나갔는데 그냥 정말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연출, 감동 쭉 자막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피어나는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너무 놀라운 말이었어요. 세상에 변하는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누가 먼저 시작한 한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때 세상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오늘 세상에 변화시키는 몇 사람만 있어도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란 나를 더 강한 다윗으로 만든다. 나를 정말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보다 더 멋진, 더 강한 다윗으로 만들어내요. 바로 글쓰기가. 근데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글쓰기는 다윗의 강력한 물맷돌이다. 내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멋진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글쓰기가.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영월 서강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해오고 있고요. 4대강 했고요. 저 4대강 문제나 시멘트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앞에나 국회 앞에 가서 시위 안 했어요. 1인 시위 같은 것도 안 했어요. 한 번도 목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글을 쓰는 걸 통해 엄청난 반향을 가져왔죠. 저는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요. 저는 이런 한 사람, 남들이 하지 않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게 누가 해석 좀 해주세요. I want change. 이거 누가 무슨 뜻인가요? 자, 이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이 분이 이 뜻은 뭐죠? 예, 동전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전 체인지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뭐죠? 동전 말고 뭔가요? 변화. 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동전을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변화를 필요한다는 거죠. 변화. 그 동전 몇 개가 아니라 정말 변화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변화. 그래서 여러분 이 광고 있죠. Why not change? 하도 변화되지 않아요.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변하는 곳 국회를 통해서 이런 광고 몇 년, 한 3년, 4년 됐을 거예요. Why not change라는 이 광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왜 안 바뀌시냐? 저는 제가 환경 시민단체 운동가들에게 늘 말해요. 당신들 왜 안 바뀌어? 맨날 보도자료 합니다. 씁니다. 보도자료 쓰면서 왜 내가 언론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늘 많이 끼리끼리 모여 힘을 통해서만 합니다. 모여서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퍼포먼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 준비해요. 그런데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이용하지 않아요. 글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내 굳어진 생각을 깨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도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세상의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뭐만 가능해요? 대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저쪽 은행에 어느 날 그 무까지 전철역에서 막 제가 본 거예요. 아침에 딱 전철을 타는데 거기에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당신도 대출이자 부담 없는 119 머니. 여러분 대출만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의 글쓰기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도 나도 가능하다는 거죠. 글을 쓴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봅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인시예요. 1인시. 1인시를 이렇게 합니다. 운전에 대해서. 근데 이분도 1인시 했어요. 이분도 1인시 하다가 날아갔죠. 이 사람이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1인시 했어요. 자, 이분이 1인시 하던 날 여러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세빛둥둥섬, 저는 세금둥둥섬이요 걸레둥둥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여러 시민단체가 바로 이 세빛둥둥섬 앞에서 오세훈의 세빛둥둥섬 앞에서 무상급식 똑같은 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가나요? 사진 한 장 달랑 나가요. 무슨이에요? 저는 뭘 했을까요? 보시죠. 한강 걸레상스, 세빛둥둥. 오세훈이가 한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한강 걸레상스. 참혹합니다. 오세훈 씨 이게 뭡니까? 라고 썼어요. 이걸 몇 명이 봤을까요? 오마이뉴스 톱 기사를 통해서 네이버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걸레둥둥섬. 제가 이게 걸레둥둥섬. 여러분 비 한 번에 이렇게 걸레가 돼요. 가장 많이 본 기사예요. 걸레상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퍼갑니다. 카페, 자기 블로그에 수많은 사람들이 퍼가요.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 한 토막까지 퍼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한겨레 신문이죠. 거기도 제가 쓴 기사를 퍼다 붙여놔요.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여기서 전명 몇만 명씩 본다. 여기 중앙일보 홈페이지네요. 여기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퍼가서 봤어요. 여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퍼갑니다. 자, 제가 쓴 글이 언제냐면 보시면 2011년 8월 달이에요. 2011년 8월입니다. 그때 무상급식 때죠. 자,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기사를 연속 4개, 5개 썼는데 오세훈이 날인데 아주 큰 공을 세웠죠. 여러분 이렇게 쓴다. 그런데 자 보시죠. 2012년 바로 1년이 지나서 부실 세빛둥둥섬 부실 기사들이 나온다. 제가 쓴 기사 쓴 지 1년이 지나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내다봐요. 뭐가 문제인지 내다보고 미리 기사를 써요. 그럼 1년이 지나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오세훈의 725 강암광장 도로 설계 잘못이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있어요. 언제냐면 2012년 7월 달에 이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 이게 걸레광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완전히 걸레를 만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보수를 해요. 지금도 200군데가 넘게 다 걸레가 돼 있어요. 밤에 10시가 넘으면 시멘트를 떼옵니다. 그러면 또 뿌개져요. 시멘트를 만들고 요만한 돌을 갖다 붙인 거예요. 차가 하루에도 수만 대씩 다니는데 멀쩡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경향신문이에요. 그날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뿌린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경향신문을 그날 뉴스를 봤더니 많이 본 사진이에요. 이게 누구 사진이지? 너무나 익숙해. 내 사진인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만든 화살표거든요. 이건 내가 만든 화살표예요. 내가 잘 쓰는 빨간색에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을 봤어요. 정말 내 기사를 찾아봤어요. 자, 2012년 7월이죠. 제가 쓴 기사입니다. 2011년 8월, 1년 전이에요. 제가 쓴 기사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 전화했어요. 아니, 경향신문에 내 기사 내 사진 줬어? 그랬더니 아니요. 알아볼게 하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경향신문 기자가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경향신문에 전화했더라고요. 경향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사진을 저작권을 위반한 게 아니고 오늘 감사원에서 이 광화문 광장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사진이 2장, 감사원에서 사진을 보도자료를 줄이면서 사진을 2장을 뿌렸는데 그 중에 1장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원 사진인 줄 알고 썼지 목사님 사진 저작권 위반한 게 아닌데요. 내리라고 하겠으면 내리겠습니다. 아니요, 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오세훈이 잘못한 거 나온 거니까 그냥 쓰세요 그랬어요. 바로 뒤에 한 10분도 안 돼서 감사원 감사관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년 전에 목사님 기사를 보고 감사원만 해요. 1년 전에 목사님 기사를 보고 이 광화문 광장에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용역을 줬답니다. 한 대학교에 용역을 주면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사진 찍고 서울시도 찍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좋은 사진이 목사님 사진이라서 이 목사님 기사를 대학교에 용역을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서로 오고 가다 보니까 출처가 없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개인이 가져올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썼더니 그게 감사까지 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뭘 하나요? 이 광화문 광장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옮겨야 되거든요. 이거는 광장이 아니에요. 차량 홍수 매연 속에서 광장은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광장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매연과 소음의 이야기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여기서 거꾸로 가시면 돼요. 제가 그때 한참 전에 캡처한 거니까요. 58만 명, 44만 명, 57만 명, 54명입니다. 한강 걸레상스. 그래서 여러분이 한강 걸레상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신조어가 돼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게 명사로 걸레상스란 말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날 보니까 걸레둥둥 여기서죠. 한강의 이 모습이에요. 광화문 걸레광장이라고 제가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사람들하고 몰려다니지 않아요. 제가 문제를 보면 저는 그걸로 글을 씁니다. 기사로 씁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기사 쓰면 그것이 수십만 명이 보는 거죠. 80만 명, 100만 명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위를 합니다.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삭발합니다. 이렇게 삭발하기도 합니다. 잘합니다. 이런 것도 해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가 해룡포예요. 지금 막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강 복원 4대강 사업 때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내성천에 가서 우리강 복원이라고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와서 여기 모여서 피켓했어요. 여기에 수백 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자들이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갔어요. 얼마나 큰 기사가 나갔을까요? 얼마나 큰 기사 나갔을까요? 한겨레 신문을 한참 넘겨서 저 중앙 가운데 요만한 기사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커 보이지. 여러분 무지 작은 기사예요. 여기 기사 전체이에요. 여기 기사 전체예요. 이걸 보고 누가 강이 복원돼야 된다고 할까요?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뭔지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이 많은 사람이 갔는데 효과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들만의 소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제 기사 써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쓴다. 똑같은 4대강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세훈 씨 그 선거 때 제가 쓴 게요. 쓴 게 얼마인데요? 82만 명이 났어요. 이거는 양화대교 문제고요. 이거는 한강 4대강 문제죠. 58만 명이 봅니다. 이게 제가 양화대교 82만 명이 본 기사예요. 무지 길어요. 기사 사실은 2개의 분량인데요. 이 긴 거를 80만 명이 더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 반응 보실래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네요. 돈지르군요. 서울시민에게 사람들이 분노해요. 바로 이게 글의 힘이잖아요. 길지만 자 인터넷 글이라고 길면 안 본다고요? 아니요. 길어도 사람들이 다 봐요.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시무시한 진실들. 내 일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무시하군요. 슬프다. 사람들이 이렇게 난립니다. 제가 쓴 글들 4대강 글입니다. 최병성 목사가 발로 쓴 글 트위터를 날립니다. 제가 쓴 글이거든요. MB야가라. 그 나이아가라가 아니라 MB야가라 폭포라고 제가 4대강 사업 MB 캐년 MB야가라 폭포를 해서 제가 썼는데요. 사람들이 카페, 블로그 이렇게 수없이 제가 쓴 글들을 퍼가요. 글이 가져오는 힘. 4대강은 못 막았어요. 이건 4대강 사업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정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이 왜 잘못인지 깨우쳐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글을 안 써요. 저는 시민운동가들 쓰라고 하는데 안 써요.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우리나라 제일 큰 환경단체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강의하니까 운동가들 보내라고 했어요. 안 오잖아요. 이미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가서 글쓰기 강의를 한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너희들이 글 써야 된다. 환경연합, 운동연합 전국의 지부가 50개가 넘어요. 한 50개 돼요. 당신들이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라 각 지부가 언론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바뀐다 그랬어요. 아니, 정말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한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에 왔던 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났어요. 나와 내 목숨을 지켜야 돼요. 전쟁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지켜야 돼요. 자, 칼과 권총 중에 무기를 선택하라면 이순신 장군처럼 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둘 다요. 하나만 선택하라면 총을. 왜요? 예. 혹시 여기서 그래도 난 낭만적으로 싸우고 싶어하고 칼을 선택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칼집에서 칼을 꺼내기도 전에 어떻게 될까요? 총이 맞아 죽어요. 칼 들고 나갔다가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칼집에서 칼 들고 거리 나가다가 꺼내기 전에 맞아 죽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다면 사용하는 무기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오늘 많은 운동가들이 세상에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옛날 무기만을 사용하려고 해요. 토론회하고 끼리끼리 모여 토론회하고 퍼포먼스하고 안 변해요. 자, 여러분 또다시 권총과 기관총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박 목사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관총. 왜요? 여러 사람을 사상할 수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순식간에 내게 다가오는 적들을 순식간에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관총을 줘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처럼. 기관총을 저렇게 쏘는 경우 있나요?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주 코믹이죠. 정말. 자, 투석기와 자주포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투석기요? 자주포를 선택하시죠. 자, 이런 옛날 보험섬과 한국모험 중엔 당연히 한국모함을 선택하시겠죠. 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그냥 뭐 어뢰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보지 않아요.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무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무기는 어떤 무기냐면 이런 여러분의 손가락을 무기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난 여러분의 손가락을 멋진 무기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무기라는 이야기를 그런 무기다 라는 것을 하면서 제가 무기라는 검색을 했어요. 정말 막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뒤졌더니 이것저것 뒤다가 이런 그림이 하나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끔찍했어요. 처음에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야, 어떻게 어떤 사람의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건지 참 섬찟하다 했는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니까 야, 이 그림처럼 멋있는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내 손가락을 무기로 만드세요. 어떤 무기일까요? 글 쓰는 무기예요. 글을 쓰는 무기. 내가 손가락에 글을 쓴다면 나는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정말 저는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만약에 제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을까?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면서 글이란 사진도 포함됩니다. 사진 한 장이 가져오는 힘이 굉장히 커요. 정말 저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많은 일들을 저를 하게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제가 보는 것들을 전하는 글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겠죠. 여러분, 폭탄도 급이 달라요. 위력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글도 글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내가 더 위력적인 글을 쓰다 보면 더 글이 더 나아져요. 그래서 정말 글 하나도 더 영향력,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전하는 글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피우는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는 꽃이 된다. 내가 세상에 던지는 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글을 써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시나요? 자,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사실은 제가 이걸 별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대안학교에 강의를 갔어요. 갔다가 우리 여기 민들레 이 잡지에 우리 대표인 우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잡지를 선생님이 한 잡지를 말씀하셨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말과 활이라는 잡지를 이야기를 딱 하시는 순간 제게 번뜩 번개가 치고 지났어요.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그 말씀을 뭘로 표현하나요? word라고 표현합니다. word. 영어 성경에 word를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자, 말씀이 곧 word예요. 말씀은 word란 말.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존칭어잖아요. 그 존칭어는 그냥 우리가 쓰는 경어로 말하면 말이에요. 단어, 언어, 이야기예요. word는 바로 말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기 이야기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말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야기를 활자로 바꾼 게 여러분 뭘까요? 글이에요. 말을 활자로 바꿔낸 게 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란 뭐예요?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이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한 게, 옮겨놓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가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지었어요. 세상을.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생명은 빛이라.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생명이 지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빛이라면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말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을 뭐라 그랬죠 아까? 말은 이야기예요. 그걸 다시 바꿔볼 수 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힘이라면 말씀은 이야기와 글이라면 말을 바꿔서 말이 이야기니까 이야기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힘이에요. 글이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요 힘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오늘은 낮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일 좀 보고 교보생명 잠깐 들러서 잠깐 한 2, 30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 많은 책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글이에요. 그 책을 사람들이 왜 봐요? 글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변화를 얻습니다. 죽으려 했던 사람이 그 책 한 권을 보고 살려고 삶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글의 힘, 이야기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한마디가 사람을 위로하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글 한 줄이 사람을 살리죠.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글, 말, 이야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가지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글을 쓰라는 겁니다. 글을 쓰자. 바로 이 책입니다. 말과 활.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어저께 검색을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말과 활 검색을 또 했더니 이 잡지가 처음 작년에 홍세아 선생님이 창간하셨는데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그 창간에 맞춰가지고 평을 쓴 글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누가 한 분이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또박또박 읽어주시죠. 우리가 하는 말 역시도 활이 되어야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조를 쏘아 떨어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에 빠진다. 책, 언론, 방송은 물론이고 교육과 정치는 바로 이 말과 활의 무대이다. 말은 전국에 꽂히는 활이 되어야 하고 결국은 생명을 살려내는 활이 되어야 한다. 말이 그런 활이 되는 시대, 우리 모두의 갈망이다. 예.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다 추가가 되어 있죠? 말은 능력이에요. 말은 활. 활이란 뭐예요? 옛날에 가장 활이란 게 얼마나 정말 큰 무기예요. 멀리서 오는 적을 쓸 수 있는 정말 무기였죠. 지금은 총이잖아요. 말은 총이다. 말은 기관총이다. 말은 대포다. 시대를 바꿔서 말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은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활이에요. 말을. 그런 시대. 근데 그런 시대가 되어 와 있어요.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용하지 않아요. 자, 앞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 속에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사진 찍는 방법, 그런 이야기 같이 할게요. 다음 강의 시간에. 어떻게 작은 것에 사물을 찾아내는 것, 그걸 나만의 이야기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왜라는 거죠. 왜 써야 되는 거를. 여러분, 글의 힘. 근데 오늘 정말 이 김민웅 교수가 전에 내가 4대형 사업책, 강은 살아있다는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국민 필독서다. 대국민 필독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서요. 대국민 필독서라고 서평을 언론사, 나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를 언론사에 쓴 적이 있더라고 이분이. 근데 여러분, 말이 활이 되는 시대예요. 말이 능력이 되는 시대예요. 글이 능력이 되는 시대인데 시민단체들이 글을 쓰지 않는다. 보도자료는 쓰는데 글은 인터넷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말과 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 말과 활을 글과 활로 바꿀 수 있어요. 글은 활이다. 글이 성능 좋은 활, 성능 좋은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인터넷을 내 것으로 이용해라. 인터넷의 힘을 내 힘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꼭 세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전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저도 동영상을 배우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아름다운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방금 여러분 이슬 사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예쁜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외국 언어까지 해서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요. 외국으로까지 퍼져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 아름다운 글과 사진을 통해 퍼뜨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관심이 많으면, 내가 관심만 가지면 복음을 꼭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길에서 찍은 작은 사진 하나. 오늘도 저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도 전 멈췄어요. 시멘트 담벼락에 있는 예쁜 풀 한 포기. 바쁘지만 막 달려가다가 오늘 용인에서 올라왔어요. 강남역에 내려서 9호선을 타고 다시 당산역에 가서 당산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다시 6호선 갈아탔어요. 그 바쁜 와중에 당산역에 보니까 이 사람들 인도 거기에 전철역 홈에요.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도 아니고 멋진 창이 찔린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멋진 십자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저는 멈춰 찍었어요.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 여기 보시죠. 십자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관심을 가졌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보시죠. 길바닥에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작년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쌓였습니다. 이건 잡지를 보내더니 잘못 보냈는데 이렇게 이겁니다. 그냥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냥 풀이에요. 녹색 십자가잖아요. 근데 잡지 표지까지 나갔습니다. 자, YWCA 회지입니다. 매달 제가 제 글을 연재해요. 안 표지에. 지난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 집 아파트의 계단에 보니까 여기 그냥 적벽돌 십자가, 적벽돌 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갱이밥이 나왔어요. 제가 다음번에 제가 그 사진들 쭉 보여드릴게요. 거기 갱이밥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십자가예요.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YWC에서 너무 좋다고 이번 달은 그 사진 해달라고 올렸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그냥 지나치면서 아무것도 지나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관찰을 하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멋진 이야기가 돼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글 쓰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글 쓰는 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조금만 관찰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남과 다른 것. 늘 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만 관찰하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글도 쓰고 하는데요. 제가 녹색평론을 보면 우리 모든 잡지들이 그죠.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녹색평론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독자들이 그 지역에서 토론 모임까지 있잖아요. 책 내용이 얼마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읽고 토론까지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늘 매달 저걸로 나오죠. 9월, 10월. 그런데 좋은 책인데 보는 사람만 봐요. 보는 사람만. 더 이상 안 봐도 녹색 머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중요한 건 우리끼리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끼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언론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언론이 죽은 세상 속에서 회원끼리, 당원끼리, 제가 다음 주에 정의당, 어디 경기도당, 강원 강의를 해달래서 처음으로 정당인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끼리를 벗어나라. 인터넷을 이용하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를 갈망해요. 이런 더러운 세상, 욕을 해요. 그리고 투쟁해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해요. 그리고 변화된 세상을 이용하지 못해요.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변화가 이미 찾아온 그 세상의 능력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럼 변화되지 못하면 뭐 할까요? 이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읽지 못하고 변화를 이용하지 못하면 코닥 필름, 코닥 회사처럼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1위의 회사일지라도 변화를 보지 못하면 망했던 코닥처럼 우리 역시, 교회 역시, 시민단체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변화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를 극복하고 대중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좋은 세상을 태어났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한 20년 전에
더 빨리 20년 더 빨리 태어났다면 전 이런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교회 어디 구석에 있다가 아니면 저는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지금도 제 꿈이 수도사예요. 산속에 들어가 있고 싶어요. 조만간 저희 아내가 요즘 우리 시골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제 아내의 소원이에요. 정말 아파트를 벗어나 시골에 집 짓고 갈 건데요. 근데 인터넷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냥 산속에 사는 수도사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란 것 생기는 바람에 세상에 나와 있는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싸움꾼이에요. 세상에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슈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 세상의 거짓과 싸우는 투사가 되어 있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그 산속에서 끌어내서 세상의 싸움의 한복판에 세우셨다고. 내 인생의 계획표 속에는 환경운동량이 없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중심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가장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인터넷이었어요. 비용이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글로 써내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인이란 말하는 사람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글을 쓰는 사람이요.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언론들마다 팩트를 전합니다. 근데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늘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르게 전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전하냐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전하보다 이야기에 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 언론의 슬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건들은 가득해요. 단순한 팩트만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기자들, 언론도 많고 정말 무지 많은데 신문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사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 보면 그 기사 똑같아요. 보도자료 또 그대로 베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글, 좋은 기사, 좋은 글, 좋은 기사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공감하는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마이뉴스 본부장을 만나서 그런 한탄을 했어요. 난 지금도 내 가슴속엔 4대강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이 무지 많은데 내가 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시민단체들은 왜 창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늘 사실 전달만 해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겨레 특집으로 외국에 인용을 했는데요. 속보는 걸렸다. 이제는 오피니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트위터, 페이스북 통해서 실시간으로 속보가 전해져요. 사건 전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오피니언, 의견이 뉴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신문 컨설팅사 헤넬 회장이 말합니다. 의견과 분석이 없는 신문은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사건, 사실만 전달하는 신문은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들 쓰레기예요. 똑같잖아요, 전부. 그것도 진실도 왜곡했죠. 더 쓰레기죠. 여러분, 바로 의견, 분석이 뭐예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진정한 언론이고 진정한 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 잡으죠.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창조적인 이야기꾼이에요.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될 글쓰기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글 한 편 쓰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책을 기록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스스로 기록한 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글쟁이에요. 왜? 놀라운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가 글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글만 안 썼을 뿐이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은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요.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창조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슨 꽃인가요?
백합이에요. 예수님은 꽃향기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꽃을 보고 꽃 예쁘네, 꽃향기 좋아라고 하고 그게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자연 속에 있어요. 놀라운 관찰과 창조적인 상상력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시죠. 우리는 그냥 꽃만 보고 예쁘다라고 끝나는데 예수님은 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사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그럼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꽃도 이렇게 가꾸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꽃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 거 베낀 게 아니에요. 요즘 목사들 남의 설교 베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설교 돈만 주면 한 달에 얼마씩 주면 여러분 1년치 설교 오는 거 아십니까? 1년 회원비만 내면 설교 작성하려고 고민도 안 해요. 많은 목사들이. 정말 끔찍한 이놈의 사상이 아주 끔찍해요. 설교를 대신 작성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돈만 주면 그 설교가 와요. 그러면 주일날 올라가서 그 설교만 읽어요. 정말 끔찍하죠. 또 많은 목사님들 주석 보고 베껴요. 남의 설교 안 베끼면 주석 보고 베낀 건 안 베낀 거예요? 남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찾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입니다. 얘가 누굴까요? 참새죠. 참새 보면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시나요? 방앗간? 아니 참새구이?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나무 중에 진짜 나무는 무슨 나무? 참나무. 그러면 기름 중에 진짜 기름은? 참기름은. 새 중에 진짜 새는? 근데 왜 웃어요? 지금 여러분이 참새라고 대답하면서 왜 웃었어요? 참새가 진짜 새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진짜 새 중에 새 참새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새가 아니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새가 참새가 제일 커요? 참새가 깃털이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노랫소리가 아름다워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중에 새, 진짜 새, 참새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자가 들어가서. 그럼 왜 참자를 붙였을까요? 왜 참자를 붙였을까? 이런 이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그러면 다 산에 사는 줄 아는데요. 깊은 산에 사는 새, 그 다음에 들에 사는 새, 그 다음에 물가에 사는 새,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새가 있어요. 참새는 어디 살까요? 예, 집 민가에 사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새예요. 그러니까 참새는 사람과 가장 친숙한 새예요. 그러니까 새가 예뻐서도 아니고 새소리가 고와서도 아니고 사람과 가장 친숙하기에 참새라고 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있어요. 참새가 아주 귀합니까? 아니면 흔합니까? 흔하죠. 너무나 많아, 흔해. 그래서 너무나 많아서 참으로 하찮은 새, 참새. 참으로 하찮은 새, 참새다라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참으로 하찮은 새, 참새를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참새와 방앗간을 이야기 아니에요. 참새와 포수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참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염려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잖아. 참새보다 너희는 귀하다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여러분 포도 많이 드시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 피아노 밑에 이렇게 방음을 위해서 방음지를 깔았더니 좀 보기 그래서 장판을 좀 요만큼 사다가 깔았어요. 근데 벽지집에 가서 장판을 주면서 사왔는데 그 집에 보니까 안 쓰는 빈 화분이 옆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분도 이거 좀 가져가도 돼요? 그랬더니 가져가래요. 인심 참 좋으시더라고요. 인심이. 저희 집에서 다육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화분을 주워서 공짜로 얻어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저께 마트에 가서 포도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 집에 가서 포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포도 많이 드시잖아요. 포도철이잖아요. 포도 드시면서 뭐 생각해요? 포도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포도를 보자마자 군침만 도시죠? 근데 예수님은 포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맛일까? 싫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맛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앞에는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앞에서 제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깨끗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예요. 포도나무, 늘 매일 보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 바로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그 흔한 포도나무를 통해 예수님만의 이야기를 아주 멋진 놀라운 이야기를 창작해내셨어요. 사과, 열매입니다. 예수님 열매를 통해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입니다. 가시보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대한민국의 그 많은 목사들, 최근에 깜빵 가신 목사님 계시죠? 11주 하나면 암 걸린다고 그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사기죄로 깜빵 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라고 다 목사인가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한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 차이가 뭐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무지 큰 교회예요. 그런데 빚을 200억이나 졌어요. 교인들 몰래 목사가. 연간 헌금 재정이 60억이 나오는 교회인데 빚을 200억이나 져놨어요. 근데 교회 목사 이름으로, 담임 목사 이름으로 전국에 아파트가 8채야. 전국에 땅이 수두룩해. 교회 돈을 빼돌려서 처음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아픈 거거든요. 정말 끔찍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또 한 교회 요새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새 저 아픈 교회만 찾아와요. 아픈 교회들만. 그래서 제가 분쟁 전문 해결 목사인데요. 작년에도 109년 된 교회 한 1년간 해결해주고 왔는데 정말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여러분, 자, 모래를 봐서 이명박 씨가 다 이 파복은 모래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모래를 보면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을까요? 모래와 반석을 보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면 무너짐이 심한 어리석은 바보니라. 근데 바로 여기에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그래서 무너짐이 심한 그 바보가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누굴까요? 이명박. 낙동강 모래 위에 댐을 세웠어요. 지금 그 심각함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장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죠. 4대형 사업은 바로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4대형 사업하지 말라고 2번 나와요. 바로 신약에 여기 한 번, 구약에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흘러들어감으로 강이 건강해지고 바닷물의 소송함을 얻는다. 바닷물도 건강해진다고 얘기한다.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야 강도 맑아지고 바다도 건강하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나중에 4대양 이야기 할 때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자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철학과 사상 아니면 구약을 통해 해석하지도 않았어요. 종교적 지위를 빌리지도 않았어요. 사건을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진리로 자기만의 이야기로 아주 비범한 하늘의 진리를 전했어요.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특별한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존벌레와 새를 녹슬게 하는 농으로 하늘의 보물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의 관찰력과 상상력은, 예수님의 창의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장롱을 젖먹는 존벌레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 나올 게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존벌레를 가지고 하늘 보화를 말씀하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통렬해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심과 멍에,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부화, 밭에 갇힌 부화, 좋은 진주, 그물, 무화과 나무 비유, 겨자씨 하나, 낙타와 바늘기, 산낙 어부. 여러분 여기 어려운 거 있어요? 구약을 통해 해석하는 거 있어요? 누군가의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냥 만나는 거, 본 것들 그걸 가지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늘 이야기를 담아내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글 쓰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게 가장 큰 스승은 누굴까요? 책이 아니에요. 예, 제게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자연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건 바로 자연이었거든요. 근데 거창한 자연, 저 푸른 하늘을 봐라, 저 멋진 바다를 보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작은 것들, 존벌레, 동록,
비둘기, 갈대, 씨앗, 이 자꾸 보잘것없는 작은 것 속에 담겨있는 무심결 우리는 지나가는 이 여기다가 바로 이 이야기를 담아내신 거예요.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멈춰서 관찰하고 상상합니다. 바로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글을 쓸까? 어떻게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갈 것인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바로 멈춰서 바라보시고 한참 보다 보면은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글 쓴다는 거.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멈추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들은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를 그냥 글로 써나가면 나만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을 쓰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작고 소박한 것이라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존벌레 의미 없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무한히 풍요로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런 분이 있죠. 김민수 목사님이라고 들꽃 이야기 쓰는 분. 늘 그분은 아름다운 들꽃 이야기를 한다. 인터넷에. 그래서 그분 카페도 많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하고 나도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이도 같고 나랑 글을 보면 내 글인지 그 사람 글인지 헷갈려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솔직히 말해. 당신이 최 목사 거 베낀 거예요. 최 목사가 당신 거 베낀 거예요. 우리 언제 처음 만나고 서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고 관찰하면 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작은 것을 바라보는 힘. 그러면 뭐 예수님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작고 사소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찰과 상상,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시가 넘었는데요.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잠깐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 정말 새로운 얼굴들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오시면서도 다른 거 상상하고 오셨을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상상하면서도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교회라는 작은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 자연을 알면 내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져요. 꽃을 보고 곤충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들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먼저 풍성해지고 행복해져요. 근데 그걸 자꾸 관찰하다 보면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 경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글을 이렇게 하나씩 써나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행복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글의 능력, 글의 힘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멋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에 주님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그 가정들, 그 사업터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